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제목이 조금 무겁긴 합니다. 공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공의라 하면 옳음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법,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조금 부담되고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겁거나 차갑거나 우리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따뜻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3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게 이제 정황입니다. 자, 본문의 정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례적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은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율법적이고 별로 관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이 좋은 눈으로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게 참 이례적이죠. 예. 왜 그랬는가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하니까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 한번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이 봤을 때에 불청객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요. 예. 그게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래요. 당시에 여자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종류냐 하면 창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네에 그런 여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 유대의 이 지금 히브리 유대 민족은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예,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더니요, 남자들은 다 놀아. 남자들이 여자가 세상에 그 떼약볕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심지어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남자들은 안에 앉아서 바둑장기 두고 이렇게 마작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 거의가. 그 왜 그런 걸 봤더니 전쟁통에 남자가 다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들이잖아요. 여자는 세고 셌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밥맛 없다고 그냥 다른 여자 이렇게 데려오고, 그냥 뭐 못생겼다고 그냥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예뻐 보였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침 흘리고, 에이씨 너 나가. 그래가지고 또 이 색시들이고, 그래가지고 남자는 놀고 여자가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전쟁통에 초창기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남자들이 죽겠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이 삶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서 살림을 하려니 술집을 열든가 몸을 팔든가.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선지자로 여기는 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니 갑자기 그런 여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달갑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는 여자입니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초대받지 않은 아주 불편한 여인, 이 세 부류인데요. 원래는 오늘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는 어떠한 음식을 준비했고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초대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TT
그걸 뭐라 그러죠? 티티카카? 뭐 카카오톡인지 티티카카인지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주인공이 오히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 여인이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아주 지금 껄끄러워요. 아씨, 저 재수없는 여자가 오늘 왜 왔어? 이러한 심정으로 그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느냐? 38절 잘 보세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몇 가지 행동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급 오늘 저거 준비했는데 몇 가지 행동? 하나, 둘, 땡! 틀렸어. 이거. 다섯? 아니, 답만 빼놓고 어떻게 전부 다 그 이상한 소리만 다들 나올까? 6가지입니다. 6가지. 한번 이제 세볼까요? 오자마자 예수님 발 곁에 섰어요. 울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렇죠?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입을 막 문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어? 향유를 붓습니다. 뭐 하나 빠졌는데? 머리털을 발을 닦아요. 6가지. 세상에 이 짧은 한 절 속에 이 여인이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행동을 좀 쫙 크로즈업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여인의 행동을 한 이것을 시제적으로 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을 닦고 이렇게 입을 막 맞추는 이 모든 행동이 시제로 본다면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따라합시다. 미완료. 이 완료는 뭡니까? 한번 이렇게 툭 하고 끝났다는 건데 미완료는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속.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문대면서 울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 하나가 들어요. 저도 이게 이제 60, 70이 이제 가까우니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이 눈물이 많아. 요즘 제가 매일 눈물을 흘려요. 매일.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압이 와가지고 눈이 빡빡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만큼을 그 눈물샘을 줘가지고 이렇게 부면은 눈물이 계속 흘러 여기에 이렇게. 매일 흘려요 이제 눈물을. 근데 실제로 흘릴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만약 눈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얼마나 흘려야 발을 닦을 정도의 물이 될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을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이걸 바라보세요. 머리를 풀어서 세상에 그 머리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야 되고 물이 고여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힌트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렇게 많이 눈물도 흘립니다.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와 있고 당시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의 풍습이 있어요. 원체 전쟁이 많고 그런 고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당연히 울죠. 그래서 그 눈물을 받는 호리병이 생겼대요.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거를 담아 보관을 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저의 눈물을 보시나이까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많은 그런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네로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가지에 자기가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싸질러 놓고 그거를 슬픔으로 가장을 해서 울어. 그러니까 또 눈물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질만 할 때 야 빨리 가져와 해가지고 호리병에다가 그 눈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 한 방울.
그래가지고 이 짐이 흘린 이 눈물을 온 세상에 전하거라. 이런 미친놈을 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영화에 있었다는 것은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인도, 자 봐봐요, 만약에 이런 가상이 이게 맞다면은 전쟁통에 남편 죽었고 남긴 아이들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삶의 그 애환 속에 많은, 이게 지금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러한 죄인의 가운데서도 삶을 엮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고였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흥건한 거예요. 저는 이 눈물, 병을 가져왔으리라고 봐요. 나중에 천국 가시거들랑 꼭 이 여인 찾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 예수님 만날 때 눈물병을 가져와서 부었다고 설교를 들었는데 맞는지 물어봐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현장에서도 물론 울었죠. 어쨌든 이렇게 담겨 있는, 고여 있는 눈물이나 지금 흘리는 눈물이나 어쨌든 이 여인의 애환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들은 틀림없죠. 근데 그 많은 애환과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니야. 초대받은 자리도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은혜 받은 그런 감동에 우리 동네 오셨다고? 같은 동네로 왔잖아요. 같은 동네. 그냥 가장 값비싼 그 향후, 그게 어떻게 번 돈입니까? 술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자기가 쓰려고 번 돈입니다. 그거 그냥 싹 끌어다가 달려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들이부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발을 문대면서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게 뭘까요? 환희, 벅차오르는 감동, 감격, 감사, 은혜. 이 여인은요, 이게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정작 이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답해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죠. 근데 정작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싸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세상에 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여인이 하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속으로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이 말이, 이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여기만 다 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초대를 잘 했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성가대 가운데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를 한 이 광경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여인은 초대하지 않은 여자예요. 불편한 여자예요. 껄끄러운, 왜 저런 여자가 여기 와 있지? 근데 정작 초대한 주인은 예수님을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대고 불평에 잔뜩 쌓여 있고, 초대하지 않은 여인은 은혜 충만이네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저 여자를 바라보는 편견의 벽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편견. 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
예수님을 향해서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우 뭐냐 귀신을 쫓아냈대 어쨌대 이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래? 저 갈릴리. 에이 참나.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편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꽉 틀어막아서 은혜가 한 방울은 못 오네. 여러분 어떤 집회에 딱 가면은 이 강사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예를 들어 대형 교회, 하버드들 나오고 뭐 박사 학위가 있고 그러면 오늘 좀 은혜 좀 받겠네. 근데 이제 저 섬마을 성도 5명 이러면은 이 사람 왜 왔지?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설교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편견입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저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 강원도. 그럼 속에서 이런 촌놈. 고향 어디세요? 강남. 그러세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딱 그 짝이네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부류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자 이제 중간이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당신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중간쯤 되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놀란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예. 자, 첫째는 왜 놀랐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율법을 가르칠 정도면은요, 유대인들은 내가 어느 문화생이다라는 그런 네임벨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일단적으로 여러분 이게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어느 출신, 어느 대학, 어떠한 경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그냥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말을 할 때 칸트가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바빙크가 말하기를 이 정도 돼야 듣는 사람이 좀 배웠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란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알지도 못하는 이 무명이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항상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6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모르면, 지금 이르는 게 모르면은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 소크라테스, 바벤크 이런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떤 또 편견을 가졌느냐? 이렇게 편견을 해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장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고 어떻게 글을 알지?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원어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그라마타라는 단어군요. 따라합시다. 그라마타.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고 그라나타는 글이라는 거예요. 글. 학문. 이 유대인들이 놀란 게 왜 놀랐냐면은 그라나타를 모르는데, 학교를 간 적도 없는데 저 촌구석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 랍비보다 더 수준 있는 단어를 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아니 세상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쓰는 수사력, 표현력, 설득력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들이 정작 놀라야 할 게 뭐예요? 몰라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놀래요. 막 기절해. 아니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표현을 잘하지? 우와 어떻게 저렇게 설득력이 있지? 그렇게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야 할 거를 놓치고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놀래요. 왜 놀래느냐?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끔씩 그래요.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를 좋을 수가 없대. 예. 그리고 또 유머롭대. 어떤 분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기셔요? 왜 이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재밌어. 유머로워. 소리가 커. 그래서 오늘 설교 뭘 들으셨어요? 몰라요.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16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사람들은 글이라 그랬어요. 글에 놀랬어. 표현력에 놀랬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글이라 그랬어요? 내 교훈이라 그랬어요?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그 율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율법 글자 하나하나에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해가지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날밤을 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여튼 율법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기절초풍을 노리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구나.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으로 녹아져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지금 암송을 이렇게 하게 하고 예배를 잠깐만 새벽에도 나오라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담아야만 나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닥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그래서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자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 외웠는데 삶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려. 그냥 깡그리 외워버려. 랍비 3사람만 딱 모이면은 성경을 통째로 그냥 써버려 그냥.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메시지를 딱 받았으면은 얼쿠 하고 내 자신들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딱 붙잡았더라면 될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에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 저들의 태도로 보세요.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렸구나. 예. 저 귀신 들렸구만, 귀신. 세상에 피조인 존재가 지금 조물주가 앞에 계시는데 귀신 취급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식이라고 하는 편견에 꽉 사로잡혀서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인가? 뒤에 나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원래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애가 나면은 아이가 남자 사나이가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가 248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들은 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48가지의 이 기관이 원활하게 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자의 표피를 딱 잘라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강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8일이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8일이 화요일이거나 수요일이거나 뭐 이러면 괜찮은데 안식이라고 이렇게 딱 맞붙였네. 그러면 그 전날 하든가 그 후에 하면은 율법을 어겨요. 그러면 그날 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이잖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생명과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일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일이 있거든.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있거든. 이제 문제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자, 이거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년 된 절기라요, 절기.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 고치셨어요. 38년이나 앉아있던 이 병자를 주님이 한 방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박수를 치고 춤을 춰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자, 율법은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사람을 살려놓으셨어요. 박수를 쳐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뭐가 물어봤어요? 뭔지 몰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24절. 자, 읽어봅니다.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는 뭐예요? 너희가 세우는 법 테두리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롭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따라합니다. 생명이다. 크게 하세요. 생명.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테두리를 딱 해놓고 생명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법 안에 벗어나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이런 좀 비유를 들었는데 교회마다 다 정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몇 년 만에 안식을 하고 또 뭐 어떤 경조사는 얼마를 주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기 다 그런 규약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근데 종종 제가
그런 귀하게 없는 요구를 우리 장로님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노예에 단톡이 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어려운 목회자죠. 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200이 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120도 없을 판인데. 그래서 이제 공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톡에 올렸습니다. 장로님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한 100만 원 정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냈어요. 어제 그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소리가 막 떨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울어. 그래서 어떻게 수술 잘 받으셨어요? 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돈은 좀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무묵무답.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보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 그때 무슨 정관, 목사님 정관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제가 못 보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이 문서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세상에 이런 법처럼 뭐 그거를 초월해서 나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세상에 전에 정해놓은 그 모든 법을 초월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식사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찾아오시고, 세상은 다 뒷짐지고 저 친구 봐라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은 그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이 원래의 은혜는 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창기잖아요. 나는 술집 여자잖아요. 나는 세리자잖아요. 그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으니 세상에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모두 싹 가져가지고 눈물병까지 들어가지고 자기 가장 고결한 머리털까지 내려서, 자존심이 어딨어, 자존심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다가 제일로 다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했다, 이게야. 자존심.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이 교회 다니냐는 거지.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께 대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정죄하는 오히려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를 왕창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판단해봐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판단해라. 공의는 옳고 그름을 뭐 이래라 저래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보래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원래는 이제 바리새인 들으란 얘기예요. 바리새인.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와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40절입니다. 그 40절서부터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셔요. 어떤 비유냐? 어떠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넉넉한 사람한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 장정 품값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런 막노동은 12만 원, 그리고 약간 기술이 있으면 보통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이번에 우리 부부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기분 중에서 제가 기인을 만나죠. 기인. 나 또 그런 분도 처음 봤어. 그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 이제 어쨌든 줄이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수 중에서 이런 경복궁 같은데 이런 일반 목수 이렇게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품값이, 놀래봐요. 하루 품값이 8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요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절을 해야 돼. 기절. 자, 기절 준비. Are you ready? 근데 저 경복궁 이런 게 이런 대목이잖아요. 이런 게. 국보급 이런 사람들은 하루 품값이 10배야. 800만 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이 세상에. 자, 그러니까 일일 품값이 얼마인지는 여러분 한번 2808, 0888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요. 501치의 품값을 1년 반치를 한 사람은 탕감을 받았어요. 갚을 돈이 없어서. 한 사람은 50일치의 품값을 탕감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희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일, 우리 권사님은 500일치의 돈을 똑같이 저한테, 제가 부자잖아요, 부자. 안 갚아도 됩니다, 권사님. 그래서 500일치. 우리 지혜는 50일치. 그러면 누가 더 크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무르나 만하지. 무르나 만하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죄가 적나요? 여기 지금 죄 많은 이 창기 같은 이런 여자는 바리새인보다 죄가 큰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이 죄가 더 많아. 뭔가 좀 깨끗하게 안다고 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비교를 해놔셨어요, 주님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는 같이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들으라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자, 44절이에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두 번째는 입맞춤도 안 했지? 세 번째는 감람유도 안 부었지?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발 씻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그래서 독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놨어. 웬만한 집은 다 손님이 오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로 씻었어요? 눈물로 씻어요.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이 물과 눈물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하면 인사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서 허그를 하면서 볼에, 윤 집사님 빨리 나와봐요. 오늘 이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내가 했어. 빨리 나와요. 얼른 지금 시간 다 갔단 말이야 지금.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너무 세게. 이게 그냥 일반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인사. 근데 바리새인이 이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이미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감람유는 흔해 빠진 게 감람유예요. 그냥 식용유 같은 거예요. 그냥 식용유. 근데 이 여인은 뭘 드려요? 향유를 해요. 향유. 값비싼 향유. 모든 게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해요?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교회에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께 뭐 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어서인가요? 내가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죄가 더 크다니까. 더 심각해요, 이 죄가.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자, 보세요. 이제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앞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래서 500데나리온이 가진 이 주인을 올 때 이 500데나리온이 50데나리온은
그럼 뭐 50일 치자는 게 50일, 한 달치 조금 넘은 거 갚게요. 그 부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 이제 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는 우리 권사님은 저 대문서부터 울면서 들어와. 권사님 저 바깥에 나가서 울면서 오면 들어와 봐. 네, 막 그냥 울면서 그냥 무릎을 기면 아유 정말 너무 그냥 주체를 못 하는 거야. 뭐 시킬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하래. 그냥 나한테 내가 다 해준다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로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나한테 주신 분이에요. 이거를 바리새인은 못 느끼고 여인은 느낀 것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찾고 계셔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나와줬으면 됐지. 네, 내가 식당 차려줬잖아요. 여기 오세요. 내가 사실 당신하고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데, 아이고 이거 우리 다른 사람 바리새인 뭐 당신 어디 저기 초대받은 적 있어요? 아이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빨리 식사하세요. 이런 건방을 떨어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손에 들고 향기 나는 향유를 들고 저 대문간서부터 울면서 들어오세요. 울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물병을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게 예배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너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이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꿀런 여러분들의 이러한 나의 율법의 틀에 주님을 가둬놓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마시고 죄 많은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주님의 발을 문대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많은